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름부실에서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손엔 영광이 찾아오는 연약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니 나도 잊으리.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마음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나는 의인으로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차 없어짐은 십자가 누나를 위해 내놓을 주님의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끝까지 잘 따라가고 닮아가게 달라고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도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받고 하루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과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일하는 성격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세상 사고를 나타나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시는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시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제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전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주장이 지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위하여 큰 동안에 매일 지차 동면하여 너희에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오늘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고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주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하늘에 엎드려진 포도주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시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으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리가 다 바뀌어가지고 누가 왔는지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얼굴 앞에고 숨어있는 사람도 보고 합창단 같기도 하고 네, 그죠?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의 경험상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밤에 한 12시에 516 도로를 넘어올 때 성판악을 넘어올 때가 있었어요. 깜깜한데 안개가 잔뜩 끼었어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라이트를 켜고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끝까지 도로의 끝까지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환하게 보면 좋겠는데 딱 앞에밖에 안 보여요. 앞에밖에 한끔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의 거북이 걸음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판악을 넘어왔던 기억이 아직도 어둡고 오싹했으니까 아직도 그때가 기억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제 밤에는 516으로 다니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많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많아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 끝까지 비춰주면 좋겠는데 딱 요만큼 볼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만 보여주시고는 그 이상을 공개하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 저 끝까지 보여주시면 좋은데 내 인생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60대도 보여주고 70대도 보여주고 80대도 보여주고 쫙 이렇게 비춰주면 좋겠는데 딱 코앞에만 이렇게 비춰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답답하신 것 같고 그렇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그랬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 했지. 뭐 어떻게 가라, 어떻게 가라, 뭐 어디에 뭐가 있다 세세하게 일러주지는 않아요. 그냥 떠나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그러면은 작정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요? 그 앞에만 한 걸음씩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참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 믿고 나아가야 된다. 좀 답답하지만은 한치 앞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신앙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꾸 천사 숭배로 돌아가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은 흔들리지 말고 떨어지지도 말고 처음 확신을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가야 된다.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잘 끝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완주해야 된다라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12절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하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과의 분리가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뭐라고 그래요? 더 배운 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일러줬었을 텐데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를 뭐라고 그래요? 모르는 게요? 여기도 모르네. 큰일 났네.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죄라는 게 뭐 사람을 때리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물론 살인죄도 죄고 뭐 그런 것도 악한 죄지만은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불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신앙생활에 힘써야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한국교회만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우리 한국이라는 땅이 미혹이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은 거예요. 이거 한시라도 그냥 두면은 인생이 누구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에게 붙여놓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 건물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공동체를 주시고 신앙의 동력자를 주신 거예요.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떨어질만 하면은 옆에서 떨어지지 마라. 집사님 떨어지지 마세요. 권사님 떨어지지 마세요. 목사도 시원찮으면은 목사님 붙으세요. 빨리 떨어지지 마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차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지,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고, 우리 모두가 제사함 받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혼자 믿고 싶은 게 어떻게 되냐? 모두 같이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우리 천국 가고, 함께 제사함 받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은혜 받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천사 숭배로 돌아가지도 말고, 모세에게도 돌아가지 말고,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앞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들과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라는 건 두 명, 세 명이 아니고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과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처음 출애굽할 때에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나가야지. 그 마음이 변하면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처음 애굽을 떠날 때는 막 얼마나 룰루랄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막 기적을 보고 막 소와 양을 끌고 나오면서 야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기쁨이다, 행복이다 이러고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 그 은혜를 싹 다 잊어먹어버리고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악하게 되었다. 완악하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그 의미는 뭐냐?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은 저를 따라같이 합니다. 은혜가 떠났다. 은혜가 떠났다. 은혜와 멀어졌다. 은혜와 멀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멀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악하고 자기만 완악함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지고 단절된다. 그것이 이제 죄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받았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 끝났구나.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이제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매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매일 시작이다. 이제 은혜 생활 시작이고 믿음 생활 시작이다.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 시작한다. 오늘도 다시 시작이다라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때부터는 구원이 이 확신이 되지 않고 점점 구원의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도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에 시작할 때도 잘해야 되고 중간에도 잘해야 되고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다 달라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이 다 달라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저한테 와서 이제 털어놓는 분도 계시지만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다른데 끝 지점은 똑같아요. 시작은 다르지만 끝 지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 끝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같이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음생활하겠습니다. 믿음생활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생활하겠습니다. 기도생활 하겠습니다. 끝까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 끝까지 하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교회를 주었다. 공동체를 주었다. 이것을 준 이유는 끝까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모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처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주의 나라 이룰 때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이제 시작하고 중간에 도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광야에 설 때도 있나이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도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장기열자들 끝까지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려가실 때에 조심해서 난간을 꼭 붙잡으시고